환영합니다. 나의 백성이 찬송하면서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온전히 남을 위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주님께 인도하 언제나 커다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밤을 공복해 하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들어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나와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특별히 누구와 식사를 함께 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단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함께 식사를 하죠. 그것이 사회적인 관계든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관계든,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자주 하면 할수록 이 사람과의 관계가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식구라는 단어를 또한 가족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느냐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커뮤니티, 누가 우리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을 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시냐면 세리와 죄인들,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서 15장 1, 2절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의 공동체, 즉 예수님의 가족이 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의 공동체는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한 이유는 뭐냐면, 먼저 첫 번째 세리는 이 이방 나라인 로마,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쌓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굉장히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 죄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로 멀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의하고 있는 언약 공동체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두 가지의 정의가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 흔히 알려져 있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로 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앞서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주인이 양과 동전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주인들이 찾아 나섰고, 그리고 그 찾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 기쁨에 초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두 비유의 말씀의 요약을 우리가 7절과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즉 이 두 가지의 비유는 한 사람의 회개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이 가르침들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이 양을 소유한 주인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비유에서는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닌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식 2명 중에 1명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점점 이 가르침이 고조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마지막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그 하이라이트,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주목하여 볼 것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하죠. 마치 이런 거죠. 아버지, 이제 나는 아버지 없이 그냥 살고 싶으니까 그냥 나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을 나한테 주세요. 나는 그냥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그냥 나한테 그 유산을 나한테 주세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요구에 어떠한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아버지가 자기의 살림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들이 요구했던 그 유산, 그리고 아버지가 나누어 준 살림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할 때 쓰인 그 유산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나한테 주세요,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아버지가 자기의 살림을 나눠줬다 할 때 쓰인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누가복음 21장에 쓰인 그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린 과부, 그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라고 할 때 쓰인 그 생활비 전부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즉 이 아버지가 살림을 나눠 주었다 할 때 이 살림은 자기의 직접적인 생명과 연관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 재산 나 그거 유산 나누어 줄 거 나한테 주세요 이랬는데,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의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아들의 요구에 응해 준 거죠. 이 유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면 아버지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이 작은 아들이 이 유산을 받고 이제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이 아들이 유산을 다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먼 나라로 떠나죠. 그래서 그 먼 나라에서 이제 돈도 있겠다, 나에게 뭐라고 하는 아버지도 없겠다, 자유와 돈이 주어졌으니 이제 뭐 합니까? 자기의 헛된 욕망을 채우는데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려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작은 아들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나누어 주고 그 아들의 요구에 이렇게 응해 줬는데,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그런 마음은 전혀 모른 채 그냥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나라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돈을 다 쓰고 나니까 극심한 흉년이 닥쳐서 이제 이 사람의 상황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누가가 이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도 아니고 그 돼지가 먹는 음식, 그거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서 구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아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까 자기의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거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종들만 해도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아버지께 잘못해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식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차라리 나를 정말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을 때 자기의 생명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나누어 주고 그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지금 돌아오는 그 아들이 오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먼저 우리가 20절에 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할 때 쓰인 이 먼데라는 단어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갔던 그 먼 나라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면서 이 오늘 누가는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냐면, 이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떠나갈 때부터 이미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 작은 아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혹시라도 정말 잘못돼서 죽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먼 거리에서부터 정말 그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자마자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죠. 아들은 중간에 이제 아버지가 안고 입 맞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진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가치도 없고 정말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하는데, 아버지는 그에 대한 대꾸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너가 잘못했지라는 단어, 뭐 너의 잘못이 뭐야라는 지적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아버지는 기뻐하고 이 아들을 다시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의 자식들이 가출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살면서 가출 비슷하게 한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대학교 한 2, 3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빠한테 너무 혼이 났어요.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막 어머니 아버지와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여가지고 이제 그 반항하는 마음과 막 욱하는 마음에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차를 가지고 막 무작정 고속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천안이었는데 이제 서울 방면으로 막 그냥 갔어요. 일단 뭐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 한 30분을 가는데 차가 갑자기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차선, 3차선 그 4차선 도로 안에 한 가운데 이제 제가 서 있었는데 한 10분, 20분을 차가 꼼짝도 안 하다가 갑자기 정차가 다 풀리는 거예요, 옆에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려고 엑셀을 탁 밟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세상에 이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막 시동을 다시 걸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막 차에 이 경고등이랑 경고등은 다 떠 있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어쩔 수 없다. 나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하자.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막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엄청 화가 나셨더라고요. 막 끊어 이러면서 끊고 이제 저는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 마지막 끊어 그 목소리가 제 뇌리를 강하게 스치면서 나는 이제 부모님 오면 정말 큰일 났다.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막 뛰쳐나왔는데 또 내가 잘못해서 지금 더 큰 사단을 만들었구나 하고 이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저희 아버지 차가 이제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차 사이를 뚫으면서 막 진짜 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다행히도 견인차가 와서 이 갓길로 견인을 해줘서 갓길에 서 있었는데 아버지 차가 막 진짜 박을 듯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제 모습이 제 생각이 진짜 화나셨구나. 진짜 큰일 났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가 제 그 차를 가지고 카센터를 가시고 저랑 어머니랑 차를 타고 이제 천안으로 내려왔어요. 막 혼나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전화를 받고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막 안절부절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혹시라도 그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해서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이 아버지가 막 진짜 미친 듯이 달렸대요. 진짜 미친 듯이 달려서 엄청 크게 사고가 날 뻔하고 어머니가 이랬대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사고 나서 죽겠다. 좀 천천히 가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사고 당해서 죽는 게 차라리 낫지. 내 아들이 저기서 지금 사고를 당해서 죽으면 그게 더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게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시간 가까이 밤새 정말 펑펑 울고 그 다음날부터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제 삶에 간섭하는 것 같고 마치 제 삶을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반항을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이 모든 말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오늘 이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모르겠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구약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것처럼 이 에서가 다가오면서 정말 그 긴장했던 마음처럼 이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 아들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셨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그 사실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 이것이 죄인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인의 회개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돌아올 때 저 멀리서부터 우리를 보시고 두 팔 벌려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정말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큰 아들과 그리고 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아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히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라는 표현도 안 써요. 아니, 나는 지금 당신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당신이 명한 거를 내가 지금까지 다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저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온 아들이 오니까 이렇게 축제를 벌인다는 게 말이 돼? 이 당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 보고 굉장히 맞는 말이구나. 굉장히 일리가 있다. 나였어도 저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첫째, 그렇게 막 정말로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인 애가 돌아왔더니 나는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한테 매우 순종적인 아들로 있었는데 나한테 그거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없더니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파티를 하네. 저였어도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들의 표현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들이 물리적으로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으로는 그 작은 아들과 같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봐야 해요. 심지어 아버지라는 표현도 안 썼죠. 그냥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그냥 신체적으로는 여기에 가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이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내 동생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이고 내 아버지도 아니고 당신이에요. 그런데 이 큰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이 가족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가서 더 놀라운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근데 이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관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이 큰아들에게 가서 정말 이 아들을 높여주면서 다시 네가 우리의 가족 구성 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큰아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아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스스로 내 교회 공동체를 정해놓고 내 커뮤니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정해졌어요. 내 마음속에.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에요. 세리들이에요. 나와 함께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은 죄인들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나보다 더 죄인이야. 나는 의롭고 쟤는 죄인이야. 나랑 쟤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바라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의 회개예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우린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나와 거리를 두고 멀리하죠. 분명히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그 딱 마지막 주 11월 둘째 주에 이제 소전 교회 참석을 했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 잘비스 윌리엄스 교수님 그리고 소전 교회 프리칭 패스터로 계세요. 그분이 그 아들을 침례주는 걸 마지막으로 보고 왔어요. 근데 이 잘비스 윌리엄스 교수님이 정말 이 자기 아들한테 침례를 주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다시 살아났도다 하는데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 침례를 축하해주는 장면을 보는데 제 안에도 너무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이민교회 특성상 정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로 그분들을 우리가 멀리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인의 회개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누구보다 이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죄인이 돌아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이 죄인의 회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51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